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에 김연아 선수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김연아 선수가 아무렇지 않게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연아 선수가 활짝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는 표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훈련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이걸 내가 왜 해야 하나,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나 고민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냥 하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르밧 지경에 가서 그곳 과부를 만나면 그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집들이 있을 텐데 부잣집도 아니고 하필이면 그 어렵게 사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실까? 그러나 엘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합니다. 복잡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성문에서 말씀하신 그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 과부에게 청합니다. 처음에는 물을 청하고 물을 떠오려 하는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작은 떡 한 조각을 청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어려운 과부에게 얼마나 염치 없는 행동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이 여인이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고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인의 입장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약속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의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 작은 떡을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입니다. 나의 필요가 너무 절실한 상황이고 이것밖에는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서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한 집사님께서 11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는 상황인데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고민과 부담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냥 하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내 수준으로 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나누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쓴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평생 비만으로 고통당하게 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 평생 빈곤으로 고통당할까?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할 답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한 분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100원씩만 나누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난과 기근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랑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공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누리는 데 만족하지 않으시고 나눔을 통하여 서로 사랑할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작은 사랑의 나눔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십시오. 사르밧 과부는 이 순종의 경험을 하다가 어느 날 아들이 중환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마침내 숨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부가 유일하게 소망을 둔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의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상황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아이 위에 3번이나 몸을 펴서 엎드리고 다시 엎드리고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죽은 아이를 너무 안타까워한 나머지 엘리야 자신이 이 아이와 동일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다시 가슴 뛰게 차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그저 순종하며 주님이 보이신 귀한 뜻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